오 주여, 주께서는 나를 살펴보셨으며 또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는 나의 앉고 서는 것을 아시며 나의 생각을 멀리서도 이해하시나이다. 주께서는 나의 길과 나의 눕는 것을 샅샅이 아시며 나의 모든 길들을 익히 아시나이다. 오늘 오후에 강론을 드릴 말씀의 제목은 나를 가장 잘 안다는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한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대상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무엇인가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그 대상을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일이 될 수도 있고 취미나 어떤 물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짧은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그런 그 경우가 바로 이러한 경우죠. 관심을 전혀 쓸 필요가 없는, 관심을 둘 필요가 없는 대상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신경을 곤두세우고 또 굳이 그걸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 알아도 그만 아니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 필요도 없고 또 모르고 살아도 전혀 자기 인생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없는 것들인데도 그렇게 관심을 쏟으면서 소중한 세월을 다 낭비를 해버린다는 것이죠. 또 그 반대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 정작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이나 일들이 있는데 그거는 정말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기필코 놓쳐서는 안 되는 정말 관심을 쏟아야 되고 알아야 할 그런 대상이 또 있는 것입니다. 현대의 삶을 어떻게 보면 남들만큼은 알아야 그래도 인간답게 살 수 있다는 그런 가치관이 보편화되어 있죠. 내가 남들 배운 것만큼 좀 배워야 되고 남들이 가진 그런 정보도 알아야 되고 그런 상식도 좀 갖춰야 되고 빠르게 변화되는 그런 세상에 발맞춰 그래서 나가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은연중에 우리 현대인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은 세월이 다 지나갔어요. 뭐 10년이 후딱 다 지나갔죠. 지나가 버리면 그런 생각을 우리가 종종 해요. 야, 내가 왜 그런 것들에 집착을 하고 그렇게 세월을 마음을 쓰고 그렇게 살았을까? 그럼 왜 그런데 내가 목을 메고 그렇게 살았지? 지금 지나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 후회되는 일 여러분 없었어요? 정말 저는 한두 가지 안 해요. 그거 내가 왜 거기에 시간을 내가 썼을까? 그 시간에 내가 더 관심을 갖고 더 알아야 될 것을 더 했더라면 지금 달랐을 텐데. 그런 경험 없나요? 너무 많아.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그런데 다 사람들이 시간을 낭비해버리는 거예요. 한번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루에 몇 분을 기도하십니까? 성경을 여러분 하루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여러분 투자하고 여러분 마음을 두십니까? 사춘기 시절에 그러한 것에 빠져서 어른이 되면은 그저 내가 왜 라는 그런 허탄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알 필요도 없는 사람들을 알고자 했던 그런 열광보다는 정말 관심을 갖고 쏟고 사랑하고 열정을 쏟아야 할 사랑하는 그런 가족들, 특히 부모님의 은혜나 가까이 하고 있는 평생을 함께한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 더 내가 알아갔더라면 비교할 수 없는 보람을 내가 가졌을 텐데. 이 세상의 삶에서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가장 잘 알고 내게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나를 잘 알고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아요. 친구들?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들의 관심을 많이 가진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먹고 마시고 헤어지면 끝나요.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나 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나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래? 식사하고 술 한잔 한꺼번에 잊어버리는 거야. 그래? 특히 술 친구들 그렇죠. 사업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그 친구에게서 빼먹을 거 있나? 좀 이익을 챙길까?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친구들이 많지 않아요. 사실 중고등학교도 3개, 4개를 당해가지고 친구들이 새길 겨를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제일 그래도 어릴 때 친구는 우리 원통 초등학교 친구들이에요. 내가 한 30년 만에 그 친구들 동창 모임에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을 어렸을 때 그냥 그대로 느낌으로 만났죠.
근데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다 이게 이제 가치관이 세속화돼 가지고 아, 저 친구가 뭘 하고 나서 빼먹는 것만 생각하는 딱 보면 알아요. 그 뭐 좀 잘 나가는 친구한테 막 붙어서 친한 척하고 말이죠. 그러는. 근데 내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제가 원래 공부도 좀 초등학교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교육장상 받고 공부 잘했어요. 내가 또 반장도 한 몇 년 계속하고 그러니까 나를 잘 알지.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순수한 친구들이 있더라고. 순수한 친구. 근데 그때도 내가 그 친구를 정말 좋아했어요. 한 3명 정도 돼요. 다 끝난 다음에 그 친구 집에서 자고, 내가 복음을 전했어요. 내 차에서. 손 잡고, 너 참 30년 만에 만나서 너무 기쁘다. 이거. 근데 나는 너하고 내 친구로서 끝나고 싶지 않다. 너하고 영원한 친구가 되고 싶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 전했어요. 걔가 레미콘 하는 아주 거친 애였거든요. 막 이렇게 욕도 잘하고 막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의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저는 바로 옆에 고등학교가 있었거든요. 중고등학교가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그 주변의 친구들은 다 농사 짓고, 뭐 화전민이고, 막 심리식 걸어 다니는 건 아주 정말 옛날에는 깡촌이었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방학 숙제가 뭐냐면, 퇴비 10kg 해오기. 그 다음에 쌀입이 2개 이상 해오기.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저는 농사 집안이 아니잖아. 근데 퇴비를 무슨 수로 해? 물론 하면 하겠지만은 그걸 엄두가 안 나는 거야. 초등학교 때. 그래서 그걸 미루다가 우리 방학수 잘 미루잖아요. 그럼 막 벼락 치고. 다른 건 다 벼락 치고 되는데 이 퇴비하고 쌀입이는 안 되더라는 거야.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밤 이제 그 다음날이 개학인데,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무서웠어요. 밤에 이렇게 바깥에 나가거나 해가 진 다음에 누구 찾아오는 거 용납을 안 했어. 근데 우리 집이 이렇게 담이 이렇게 울타리가 있었는데, 제가 맨 그 가세방에서 우리 동생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자려고 그랬는데, 그 새방 문을 누가 톡톡톡 두드리는 거야. 그래서 누구세요? 그러니까, 경현아, 나야. 그 친구예요. 심재영이에요. 야, 너 왜 왔어? 그랬더니, 너 쌀입이 못했지? 쌀입이 2개를 딱 만들어 온 거야. 그 어린 마음에 진짜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퇴비는 내가 2배, 3배 내가 많이 해놨으니까 내일 그냥 학교 와. 근데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는 공부를 못했거든요. 그냥 개구장이었어요. 그냥 애들하고 싸우고 장난꾸러기고 막 이런 친구였어. 그러니까 보니까 그전에는 영어 선생님, 수학 선생님이 엄청 무서웠거든요. 수학 선생님 같은 경우는 처음에 딱 들어와든지 여기 한계리 사는 친구 있어? 손 들어봐. 딱 그래요. 그러면 몇 명 손 들어. 그러면 너 물풀의 나무 알아? 예, 알아요. 물풀의 나무 굵기는 요 정도 되고 1m 10개 끊어와. 그럼 그걸로 끊어오면은 그걸 때리는 거야, 애들. 수학 선생님이. 그럼 막 시퍼래요. 그러니까 공부 못하면 아주 그냥 학교 가기 싫은 거야. 아주 매를 맞아가지고. 또 영어 선생님 무지 못해. 아주 또 무서워요. 그냥 운동장, 연병장 그냥 뭐 단어 시험 쳐가지고 뭐 몇 개 틀린 사람은 운동장 그 더운 데를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공부를 못했어. 근데 얘가 내 짝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숨 걸고 걔를 보여준 거예요. 네. 네, 내가 보니까 걔가 맞는 모습을 내가 못 보겠더라고. 너무 그래서. 근데 그런 사이였어. 그래가지고 이제 30만 년 만에 만나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너 생각하면서 예수님 생각할게 이러면서 영접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내가 가끔 지금도 전화해요. 그러니까 이제 레미콘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루에 500km씩 운행을 한다는 거야. 와,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이도 먹고 그래서 이제는 안 한다. 그럼 뭐 하냐 했더니 몇 년 전에 그 원통에서 분식집 개혁했는데 이제 거기 군인들도 많으니까 이제 술하고 그런 거지 같이 파는 거죠. 그런데 또 어느 날 친구가 했더니 야, 경일아,
내가 이상하게 술 파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양심이 꼴리더라. 내가 그때 딱 알았어요. 예, 구원받는 거구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술 파는 거 안 되지. 걔는 안 가르치는데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나 이제 술 안 팔어. 야, 그 놀랍더라고.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 너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나 교회도 못 나가고 이렇다야. 뭐, 그러면서 막. 하여튼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해주고, 말씀해주고, 소망 안에도 얘기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직장 동료, 선후배, 그들에 대해서 깊이 알고 싶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관계 속에 함께 하지 않으면요, 흉금을 털어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혈육이라도 여러분 흉금 털어놓을 수 있어요? 같은 믿음과 생각 속에서 진정한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걔하고 나하고는 통하는 게 별로 없어. 모든 것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딱 있으니까 옛날에 그 의리로 맺어진 관계보다 더 가까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 친구를 멀리 있어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친구도 가끔 나한테 전화해요. 어떻게 지내냐. 이제 다른 친구들도 있어요. 내가 그 전에 배드민턴 이렇게 하던 그 초등학교 중인데 그 친구 몇 명도 저한테 계속 전화를 해요. 옛날에 그런 힘들게 운동도 같이 하고 했던 친구들. 근데 그 녀석들은 이 복음을 잘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언젠가 내가 그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다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정말 그 친구하고는 또 그만큼 가까워질 수 있는 친구가 될 수 있을 텐데. 늘 기도하고. 그건 많이 다는 못하지만 내가 몇몇 친구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늘 눈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냥 기도하니까 그 친구들이 나한테 연락을 와. 전화를 줘. 뭐 어떤 친구는 강남에서 뭐 댄스, 이거 춤 선생님이야. 근데 걔는 국제적이에요. 뭐 국제 스포츠 댄스 심사위원이야. 그래 뭐 프랑스도 가고 막 이래. 그 친구는 그 화전민이야, 화전민. 예. 찌질하게 가난한 애인데 어떻게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뭐 차 좋은 거 타고 다녀. 동해 안에다가 뭐 별장 짓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낙이 없지. 너 그렇게 낙이 없는 거는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어. 내가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를 알게 되는 거죠. 그를 깊이 알게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나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부모님이시죠, 부모님. 예, 부모는 자식들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나이가 많건 자녀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성격도 알고 있고 모든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장단점을 다 알고 있어요. 성격, 삶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얼굴 표정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아들이 오늘 표정 딱 보면 알아요. 제가 기분 좋거나 나쁘거나 뭔 일이 있거나 딱 보면 안다고. 아주 예민해요, 이게 아주. 딱 느낌이 와요. 저는 우리 아이들 어릴 때부터 다 크리스찬 같잖아요. 근데 첫째, 둘째까지, 둘째는 좀 약해가지고 마음을 많이 썼는데, 막내는 뭐 그나저나 잘 적응을 잘해요, 형들하고. 근데 이제 우리한테 잘 얘기를 안 하는 편이야, 얘는. 그런데 문자 보는 그 문자의 뉘앙스를 딱 보면, 얘가 뭐 문제 있구나. 딱 느껴요, 저는. 딱 느낀다고. 그렇게 다가오더라고, 그게. 아닌 게 아니라 뭐 있어요. 얘는 좀 어디가 약한데, 얘는 좀 뭐 소화불량이 잘 안 되는데, 얘는 뭐 어디 가면 긴장을 해서 뭐 어떻게 되는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큰아이가 뭐 목사님 앞에서 어제 그저께인가 사업 설명하는데 막 이렇게 잠을 못 잤다 그러더라고. 딱 알았죠. 얘 성향은 이런데 잠을 못 자는 게 당연하네.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는데. 다 알죠. 힘들어하고 즐거워하는 거 누구보다 잘 압니다. 또 배우자인 남편과 아내가 나를 잘 알고 있죠. 또 관심도 많이 있습니다. 집에 함께 오랫동안 살면서 자연스럽게 알아가고 겸허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특별한 말이나 계획, 행동을 하게 되면은 그 이유를 또 알고 싶어 하는 거죠. 그 왜 기쁘고 즐거워하는지, 또 왜 우울하고 슬퍼하는지 또 알고 싶어 하는 거죠. 이것은 인생을 가치 있게 보내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것에서 이탈되면 사람들은 쓸데없는 대상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
시간을 쓸 바에야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좀 시간 쓰면 안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내, 남편에게, 여러분 부모님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면 안 되시겠어요? 필요하죠.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마음을 쓰고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일이 많은 것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정상적이 아니기 때문에 쓸데없는 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나와 전혀 관계없는 그런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화를 내고 분노를 느끼고 어떤 사람은 또 슬퍼해요. 그게 무슨 쓸데없는 일이에요? 그것처럼 무가치한 일이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드라마를 보고 눈물을 흘린다? 영화를 보고 무슨 큰 감동을 받았다? 아니 얼마나 이 세상에 자기의 마음과 이모션, 자기의 감정을 쏟아 넣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데 드라마에서 내 마음과 내 감정을 쏟아놓은 만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한번 그렇게 쏟아 넣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들에게,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써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신이 정상적인 생활에서 벗어나게 되면 자신을 숨기기 시작합니다. 자신만의 비밀이 생기죠. 자신만의 공간, 자신만의 시간, 자신만의 관심, 자신만의 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비밀이 많아져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걸 놓쳐버리면 하루, 이틀, 일주일, 1년, 2년, 10년 되면 내 자식과는 나는 남처럼 살아버리는 거예요. 물론 다른 인격이죠. 그러나 가족이라는 것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아무리 멀리 있어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을 거기에 쏟지 않습니다. 관심을 쏟지 않습니다. 너는 나고 나는 나다 얘기죠.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만약 제가 내 아내라든가 내 자녀들과 내가 그렇게 산다면 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나는 책임을 회피한 사람밖에 안. 그 자녀와 내 삶을 공유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가족이 되겠어요? 남보다도 못한 사람이지. 아무것도 아닌 스포츠 스타에 자기 마음을 쏟고 관심을 쏟고 자기 감정도 거기에 쏟아 놓으면서 정말 중요한 그런 관계인 가족에게는 아무런 그런 삶도 공유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감정도 공유하지 못하고 관심도 공유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공유하지 못한다는 가장 중요한 이 믿음에 대해서도 아무런 공감이 없다면 그건 난 실패한 거라고 난 생각해요. 그 자녀와 나는 관계가 없는 거지. 나와 너가 뭔 관계가 있냐요. 아버지 내 일에 참견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해요. 나는 그 말만큼 서운한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그런 말은 잘 안 하는데 들어보지 못했는데 아버지 신경 쓰지 마세요. 내 일은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요. 아니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하는데 내가 신경을 안 쓰면 내가 거기서 멀어지면 그랬으면 좋겠어. 그런데 오히려 그 말이 나에게 더 큰 상처를 주게 될 것 같아요. 아버지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같이 기도해 주세요. 나는 그 말이 더 듣고 싶어요. 앞으로도. 그게 가족이잖아요. 저는 우리 모친이 어머니가 살할 때 항상 나는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나 위해서 기도해줘. 내가 힘든 일 있을 때나 기쁜 일 있을 때나 내가 또 복음을 전할 갈 때도 엄마 내가 교회에서 내가 복음 전하는 날 기도해. 그래 내가 기도할게. 그게 얼마나 든든한 나의 기도의 후원자. 응? 너무 든든했어요. 그게 가족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가족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하려고 하는 핵심이 이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며 또 나를 아셨나이다. 나의 앉고 서는 것을 아시며 나의 생각을 멀리서도. 여러분 이게 다가오십니까? 이 말씀이 다가오세요? 나의 앉고 서는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나의 생각을 멀리서도 이해한다. 내가 내 자식을 이해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그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아니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 내 자식을 다 어느 정도 깊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 그보다 더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거죠. 너 떨고 있구나. 너 긴장하고 있구나. 다 아시는 겁니다. 너 두려워하고 있구나. 무서워하고 있구나. 다 아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것밖에 할 수 없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마. 담대해라. 다 지나간다. 우리 그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어려운 순간도 다 지나간다 이거예요. 조금만 참아라. 우리 그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삶에 더 개입해 주셔가지고
나의 길과 나의 눕는 것을 샅샅이 아시며 나의 모든 길들을 익히 아시나이다. 보소서 주께서 오 주여 주께서 모두 아시나니 알지 못하시는 내 입에 말은 한마디도 없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앞뒤에서 감싸셨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영으로부터 벗어나 어디로 가며 주의 면전에서 벗어나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는 거기 계시며 내가 지옥의 잠자리를 마련한다 하여도 보소서 주께서는 거기 계시나이다. 야, 얼마나 위로의 말씀이십니까? 내가 아침에 날개를 달고 저 바다의 끝부분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만일 내가 말하기를 실로 어둠이 나를 덮고 밤이 나를 두른 빛이 되리라 할지라도 정녕 어둠이 주로부터 숨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나리니 어둠과 빛이 주께서는 똑같나이다. 주께서 나의 내장을 소유하셨고 주께서 내 어머니에 대해서 나를 덮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어머니에 대해서 나오기 전에 나를 알았다고 하시는 거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려고 할까요?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얼마나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인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분이 나를 아신다는데 그분은 얼마만큼 나를 알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인간을 아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 애인, 배우자, 자녀, 형제지만은 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으라. 주께서는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생각의 모든 상상을 아시나니 만일 내가 그분을 찾으면 그가 너를 만나실 것이나 만일 내가 그분을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역대상 28장 9절에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가장 가까이에서 자신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알면 어떻게 되냐면 감독자가 되어버려요. 감독자. 왜냐하면 아는 만큼 나를 보게 되거든요. 또 간섭할 수 있고 개입할 수 있거든요. 아니, 아버지가 보기에 엄마 보기에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벌써 거기에 이제 내가 감독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식들은 좀 머리가 크면은 부모님에게 그걸 안 알려요. 결정하는 부분에도 안 알린다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 대해서도 하나님이 나의 감독자가 되기 때문에 안 알리는 거예요. 그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요. 내가 물었는데, 보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야. 그럼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되잖아. 그게 감독자라고. 왜 청소년들이 집을 나갑니까? 부모의 감시를 벗어나기 위한 것이죠.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간섭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 대상이 나를 감시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싫어서, 그게 뭐 물리적인 독립은 좋지만은, 그게 관심에서 나에게 끊으려고 그러는 것이라고. 근데 제가 볼 때, 이 감시라는 거는 굉장히 유익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아들이 우리 아버지를 너무나 잘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요, 나는 조심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내 단점을 알고 있구나 이거지. 그럼 내가 조심해야지. 내 아들에게, 내 아내에게 그래도 좋은 아빠가 되어야지. 조심하잖아요. 오히려 그런 감독이 되는 것이 나에게 얼마만큼 유익이 된다는 걸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 엄마가 나를 너무 잘 알지. 이거는 숨길 수 없어. 그 감독자 되시는 우리 어머니가 나의 감독자 되시기 때문에 나는 항상 조심하는 거예요. 나를 감독하고 있다는 것이, 존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사람들 몰라요. 자녀들은 몰라요. 감독자가 없는 생애는요, 그냥 다 망가져버려요. 자식들이 일찍 분가해가지고 나가봐요. 80년대 대학교를 다녔는데, 참 그 대학교는 문란하기로 그지없는 거예요. 근데 다 부모들은 몰라. 그 21살, 21살 되는 그 여학생들은 그렇게 살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 그 20대 되는 그 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부모는 아무도 몰라. 꼬박꼬박 어렵게 해서 등록금 대주고, 학비 대주고, 식비 대주고, 반찬도 싸주고 말이야. 내 딸, 내 사랑한다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는데 부모의 감독으로부터 벗어났어. 그런데 간혹 보면은요, 아버지한테 들킨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그 하숙집에 탁 들이닥친 거죠. 근데 무슨 남자가 나와? 그냥 머리채를 알고요, 그냥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방법이 좀 약간 격하긴 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얼마나 슬펐겠어요.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절망을 안 한다면 아버지가 아니지. 아버지 노릇을 잘 못한 거지. 피가 거꾸로 솟아야지. 피가 거꾸로 솟을 만큼 나를 사랑했구나. 우리 어머니가 나를 사랑했구나. 감시자가 없는다는 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사랑의 감시자. 모든 것을 안전을 보장해 주는 감시자. 그러나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유하고 싶은 거죠. 감시자를 두고 싶지 않아요. 사랑의 감시자, 애정의 감시자. 이런 대상의 소중함을 안 사람은 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감시자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의 감시자예요. 그 감시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감시예요. 하나님의 감독자예요. 감사해야 돼요. 만약에 나 혼자 살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육신의 본능대로 그렇게 살려고 했겠지. 그러나 내 아내 때문에 내가 절제하고 내 남편 때문에 내가 조심하는 거예요. 특히 내 자식들이 여러분들의 며느리나 여러분들의 사위 앞에서 여러분 더 조심하잖아요. 더 조심한다고. 그게 감시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자녀들이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숙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성숙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부모님의 존재가 소중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대화도 잘 안 하려고 해요. 간섭받기 싫은 거죠. 그 사람들은 사랑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안 것만큼 더 소중한 발견도 없는 것이죠. 사람은 멀리 떠나면 끝입니다. 인간은 그래요. 멀리 가서 알 필요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유, 내가 뭐 알아봐야 맨날 그냥 마음만 상하고 속만 상하지. 정말 그런가요?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의 생각과 상상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석가 마음의 뜻 공자 달라이라며 누가 나를 잘 알고 있고 나의 일어섬을 안다고 했습니까? 나 하도 그냥 필요 없는 인간들이에요. 근데 왜 그런 사람들의, 그런 존재들에게 자기 마음을 바쳐? 동물이 무슨 자기를 알아요? 무슨 우상이 나를 알아요? 어느 종교책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알고 계시는 신, 위대하신 창조가 있다는 걸 어느 종교책에 써 있어요, 이게. 너무 놀랍지 않아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지옥의 참자리를 갈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셔서 나를 알고 계시는 그 사실을, 이 사실을 안 사람만이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내 속을 살피시는 분임을 인식하면서 나타나는 두 가지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 사람의 선택과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에 따라서 두 가지의 영상이 나타나요. 그 첫 번째는 두려움과 불안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각과 삶을 숨기고 싶은데 숨길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없다라고 되뇌이지만은 그 사람의 양심은 하나님은 너를 보고 계신다. 그렇게 지적해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을 다 알고 계신다. 저는 거리 설교할 때도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들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알고 계신다고. 당신이 지금 은밀하게 생각하는 자신의 마음속 깊이 있는 그 생각과 계획들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신다. 저는 그걸 종종 얘기해요. 비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비도덕적이고 비양식적으로 살아도 그의 양심으로 인해서 평안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과의 삶과 뭐 크게 다를 바 없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양심과 여러분의 마음은 달라요. 항상 평안합니다. 내가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토로할 분이 계신다는 거. 여러분 자녀들 보세요. 한번 잘 보세요. 저는 이렇게 딱 보면 다 보여요.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뭔가 안 될 때 어디다 마음을 쏟아놓죠? 어머니에게 쏟아놓습니다. 짜증냅니다. 그렇죠? 화를 냅니다. 그게요. 평안을 찾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 왜 화살이 나한테 돌아와? 이게 아니라고. 그 답답함과 그 절망과 그 공함을 어디에 쏟아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쏟아놓는 거지.
그 사람은 그 자식은 사실 행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철이 없는 부모지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어머니밖에 없어, 그냥. 가서 어머니 붙들고 그냥, 응? 짜증스러운 말, 불평, 다 쏟아 넣는 거지. 철이 좀 드니까 그게 좀 줄어들더라고요. 그 철이 든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지. 근데 이제는 어머니에게 가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내 믿음이 성장하니까. 그래서 어머니한테는 그 후로부터는 아무것도 얘기 안 해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는 거야. 주님 붙들고. 왜 나는 이거 안 됐습니까? 어떨 때는 통곡하고.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죠. 위로를 주시죠. 용기를 주시죠. 내가 어머니한테 큰 죄를 졌구나. 그러나 어머니는 그 마음을 증오하지 않습니다. 다 받아주죠. 그죠? 그리고 어머니의 마음은 속상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저 녀석이 나한테 마음을 여는구나.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것을 토로하지도 않아요. 그걸 쏟아놓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갔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저를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큰 문제도 아니었어, 인생에. 하나님을 내가 의지했더니 조금 그것이 좀 늦게 일어났을 뿐이지 하나님 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무나 행복한 사람이었구나. 비그리스도인의 삶이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으로 살아도 그의 양심으로 인해서 평안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범죄자가 회의로 도피해서 발벗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양심은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꿈속에서도 쫓기는 불안 속에서 그의 마음은 완전히 평안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코 평안이 없습니다. 위로도 없습니다. 쉼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한 사람, 어머니 아버지를 붙들고 있는 거죠. 사람을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모든 걸 쇼부를 봐야 돼요. 내가 철이 드니까 이제는 사람 앞에 어머니 아버지가 나에게 하나님 같은 존재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내 양심 속에 나를 부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올 수 없었을 때는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짐을 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가족은 짐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분과 씨름해야 됩니다. 불안한 미래, 기약 없는 내세로 인한 그런 망상 속에 헤매다가 무의미한 시간 속에서 생을 마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이 계신데, 그러면 나를 가장 잘 알고 내가 내 마음을 토로했던 그 대상이 사라지는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요? 그럼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배우자 간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 근데 배우자는요, 어머니만큼 받아주지 못해요. 요즘은 특히 더 그래. 자식이 쫄딱 망하고 무슨 병에 걸려서 어떤 것에 있어서 그 사람이 좌절 속에서 부모님 참을 때 어머니는 그거를 다 받아줍니다. 아버지는 받아줘요. 어느 배우자가 그걸 받아주겠어요? 글쎄 모르겠어요? 마음이 막 한량 같은 그런 막 그냥 옛날 조선시대 같은 그런 아주 그냥 연려 같은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진 배우자는 받아줄 수 있겠지 않아요? 여보 괜찮아 내가 기다릴게. 30년 기다리고 40년 괜찮아. 내가 쫄쫄 굶어도 내가 기다리고 있을 수 있어. 그런 사람 없어요. 없다고. 어떻게 할 거예요? 가정이 깨지고 삐걱대고 친구도 다 떠나고. 그렇죠. 그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에요.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가장 잘 아는 세상은 내 사랑하는 가족, 특히 부모와 자식 관계밖에 없는 그 관계가 다 이제는 사라졌을 때, 이제 떠났을 때 어디다가 나의 마음을 토로하겠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이제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세상에서 방황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두 번째로 평안과 참된 보람이죠. 경건하고 거룩한 삶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은 참다운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에게는 용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일거수일투족, 내가 겪는 어려움과 역경을 다 알고 계신다는.
그 알고 계시는 지식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읽지 않으면 지식이 없잖아요. 성경 공부를 하면 지식이 없잖아요. 근데 내가 그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지식 때문에 나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자신의 기도가 항상 하나님께 경청되고 들려지고 그분이 약속하신 응답이 내 생에 늘 이루어짐을 통해서 어떤 불안이나 염려는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을 더 성숙해 하시고 아버지의 손길로 인해서 감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아, 전에도 주님은 내가 이럴 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역경에서 구해내셨고 나에게 용기를 주셨고 일어날 수 있게 해주셨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견고한 신뢰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 견고한 신뢰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많은 순교자들이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박해의 한계를 능히 뛰어넘을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 났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을 모두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욥의 고난도 알고 있었고 다윗의 기도도 알고 있었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겪었던 그런 길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동일하게 그것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나의 원수를 친히 갚아주시고 심판하실 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비참한 처지에서도 용기를 지닐 수 있는 이유, 세상과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을지라도 혹은 고독 속에 죽어가는 순간이라도 능히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내 혼을 흑암의 권세로부터 보호하고 계시고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심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견고한 하나님의 그런 진리에 서 있지 않은 사람들은요, 공허해요, 다. 다 공허합니다. 이제는, 누가 나한테 관심을 가져줄 사람이 없나? 이제는 정말 아무 그런 쓸모없는 무가치한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러분 사람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배우자도 아셔야 됩니다. 관심도 없네, 나한테. 아니, 주님, 관심이 있습니다. 사랑이 큰 그릇을 가진 사람이 조그만한 그릇도 품을 수 있고, 요만한 그릇도 품을 수 있고, 여러 그릇을 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품을 수 없다면 그 사람들을 누가 품어주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손길을 발견할 수 있겠어요? 누구나 다 하나님 진리가 없는 사람들은요, 마음속에 그 공간이 있어요. 그거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홀이라고, 방이라고.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없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구원은 받았어도 그 안에 진리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공허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왜 그러한 공허가 있는지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나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짜증나지? 왜 이렇게 답답하지?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안 풀려서 공허한 게 아니에요. 일이 안 풀려서 공허한 게 아니라고. 그 안에 계셔야 분이 안 계신 거예요. 그 안에 거해야 될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공허한 거예요. 양식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계속 목마른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되겠지. 만약에 내 자신이 진리가 없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길을 제시해 주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진리를 알고 그 사람 속에 채워져야 될 것들을 여러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의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나에게 반응하는지를 여러분들은 분별해내야 됩니다. 너에게 지금 정말로 필요한 것은 이것이 아니야. 너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이라고. 나를 보라고. 네가 보기에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보라고. 여러분 그것이 간증이에요? 내 삶을 너네가 알았잖아. 그 갔던 길을 너에게 알려주는 거야 지금. 너무나 분명한 것이고 확고한 것이고 수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갔던 그 진리의 길이야.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어. 그것을 너가 따라와. 용기를 내서 그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거절하고 선택하는 것은 당사자이겠죠. 여러분들의 관심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의 씨앗으로 뿌린 그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그것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혈육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누가 그 일들을 하겠어요? 그것이 책무예요. 내가 아니면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어. 여러분 그 의식이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은 내가 아니면 복음을 들을 수 없어. 이게 사명의식이에요. 나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전해주겠지.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의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존재하고 있는, 내가 저 사람 곁에 있는 이상, 나 외에는 저 사람에게 이 길을 알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소중한 그런 가치가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